창세기 1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가 성경을 펴면 제일 먼저 접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이 빛은 무슨 빛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태양빛은 4일째 만들어졌습니다. 해와 달과 별은 4일째 만들어졌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이 첫째 날 만든 이 빛은 무슨 빛일까요? 이 빛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가운데 비추던 그 빛, 창세기 1장 1절이 어두웠죠. 그리고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 나타나는 그 말씀을 고린도에서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나타나는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마스커스 도성에서 태양이 중천 하늘 한복판에 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접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태양빛을 무색게 하죠. 태양빛을 촛불보다 더 무색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접하고 나서 그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터닝 포인트를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작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모토 중에 하나가 솔리 데오 그라치아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후손인 이 개신교인들에게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크리스천의 목적이 뭡니까? 크리스천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열의 9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열의 9은 대답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우주의 궁극적인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아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성경의 카베드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거룩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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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기에 나타나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광은 거룩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목도했을 때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이사야 6장 4절은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창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든지 이 문지방의 터, 기초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당시의 왕은 우시야였습니다. 이 우시야 때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과학, 농업 모든 분야가 발전됐습니다.
나라가 융성해졌습니다.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왕이 교만해졌습니다. 왕이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걸 자기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징계를 내려서 문둥병이 걸리게 하죠. 그래서 왕궁에서 별궁으로 떠난 다음에 평생을 별궁에서 지나게 됩니다. 바로 이 왕이 문둥병에 걸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목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잃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통일 왕국에서 분열 왕국으로 갔던 때예요. 하나의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남유다에 르호보암 왕이 생겼던 때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666 금달란트요. 666 금달란트를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23톤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 해에 벌어들이는 이 세금이 1톤 트럭 23대분 23톤이나 되는 엄청난 금을 세금으로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이 금으로 무엇을 했는가? 열왕기상 10장 16절로 17절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거둬들인 이 세금으로 금으로 제 키보다 큰 방패를 200개를 만들고 또 조금 적은 방패를 300개를 만들었답니다. 엄청난 양이죠. 이 방패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데 왕이 국가의 중요한 행사 때 나가면 군사들이 그 방패를 들고 양쪽에 서서 그 왕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합니다. 솔로몬 왕 때 그와 같은 일이 있었죠.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애굽에 시삭 왕이 올라와서 금방패 500개를 다 뺏어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국가나 행사나 중요한 절기 때 나갈 때 금방패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금방패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었습니다. 놋방패를. 금방패 대신 놋방패를 만들어서 국가 행사 때 양쪽의 병사에 들고 그것을 이제 행사를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백성들은 그것이 금방패인지 놋방패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이 놋을 잘 닦으면 햇빛에 반사되면 금방패인지 놋방패인지 모르죠. 백성들은 모르지만 그것이 놋방패라는 것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왕은 알죠.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믿음이 금방패인지 놋방패인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압니까? 왕중왕이신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금방패인지 놋방패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방패가 금인지 놋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을 이사야 6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사야는 강렬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자 자기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해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 영광의 빛 앞에 드러난 자기의 죄를 보니 나는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성경이 말한 죄란 무엇일까요? 이 죄는 영어로 sin, S-I-N자를 씁니다. 가운데 I라고 하는 스펠링이 있어요. 죄는 본질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가진 이기적인 게 죄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경험하자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모든 죄를 회개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깊이만큼 거룩의 높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입니다. 거룩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풍부한 영광이에요. 풍부한 영광.
창세기 13장 2절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여기서 풍부라는 단어가 영광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카베드 영광인데 한글로 번역할 때 풍부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이 카베드 속에는 풍부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빈곤하거나 곰핍하지 않습니다. 풍부하고 풍성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롯이 따라왔죠. 롯에게 먼저 땅을 정하라고 합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정말 에덴 동산같이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은 풍성하기 때문에. 제가 16년 전에 두바이 한인교회 부임해서 6개월 정도 됐을 때 OIC 이슬람 57개국에 대한 선교 비전을 주셨어요. 그 당시 교회는 한 100여 명. 교회가 목회자 한 가정 서포트하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57개국 선교 비전을 주셔서 그걸 선포했어요. 교인 중에 그걸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이 말씀, 그 비전을 주셨을 때 같이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 있는 곳에서 일어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그 아라비아 반도, 이슬람의 심장국 메카가 있는 그 아라비아 반도에서 매일 OIC 57개국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기도하니 이 57개국 동서남북을 주십시오. 매일 아침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났어요. 지금 57개국 중에 50개국에 제가 선교사를 123명을 파송하고 협력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재료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역시 블레셋 지역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의 땅에 이제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다 그 땅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농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삭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농사를 지었는데 쌀 한 가마 나오는 곳에서 100가마가 나왔답니다. 월 10,000불 벌던 분이 100만 불을 벌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성경 구절이 나오면 딱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합니다. 주인은 다 지금 그럴 사람들은 농사가 안 되는데 이삭만 왜 한 가마 나는 데서 100가마가 나왔을까? 만약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똑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성경이 가짜든지 제가 믿음이 가짜든지. 만약에 성경이 진리고 제 믿음이 올바르다면 제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가요? 아멘 하신 분에만 동그라미가 붙지어다. 저희 교회는요, 이런 동그라미 기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물어보세요. 저희 교회는 이런 동그라미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제가 한 2시간 정도 얘기하면 동그라미가 붙어요. 만불 벌던 분이 10만 불. 한 가마에 하던 곳이 10가마, 50가마가 나옵니다.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나타납니다. 마노아의 부인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마노아에게 아내에게 나타나서 자녀가 있을 거다. 아내가 막 마노아에게 쫓아오죠. 이런 일이 있었다. 마노아가 쫓아가서 선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도대체 뭡니까? 내 자녀는 아내를 낳을 수 없는 내 자녀를. 천사가 대답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계속 물으니까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은 기묘니라. 기묘. 히브리 원어로 하면 팔레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마노아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내 아내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도대체 아내가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니까 내 이름은 기묘, 팔레,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분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은 빈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풍성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많은 선교 사역을 합니다. 50개국의 선교를 하다 보니까 무슨 사역을 너무나 많이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많은 사역 중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지원도 하지만 초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우리 선교사님들 한 130명 정도 초청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선교사님들만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작년에 이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목사님들 초청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을 이제 한 110개 교회를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돈이 있어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쌓아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으면 전부 다 선교지로 플로잉을 하기 때문에 돈을 쌓아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하는 그 두미페라고 하는데 두바이 미션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 그 두미페 하나만 하는데도 US 달러 한 30만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 행사하는데. 근데 저희가 돈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비전을 주시면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미페가 열렸는데 며칠 전까지 그 호텔에서 하는 식사비가 다 모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저희가 항공료도 준비해야 되고 호텔비도 해야 되고 식사비도 해야 되는데 식사비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식사를 담당한 친교부 권사님이 며칠 전에 제게 쫓아왔어요. 목사님 지금 식사비가 다 도네이션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걱정이 태산이죠. 며칠 안 남았으니까. 권사님께 그 권사님 이름이 그 유명한 최순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이 태블릿 PC 하는데 이 최순실 권사님이 이 태블릿 PC를 매주 검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권사님께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대하고 기다려 보세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흥분의 목소리 전화 왔어요. 목사님 재정이 식사비가 다 채워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젊은 부부가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젊은 부부가 우리 교회 온 지 한 2년도 채 되지 않는데 오자마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두바이와 새롭게 시작하는데 세팅이 쉽지 않아요. 2년 됐기 때문에 이제 세팅하는 과정 중이죠. 그렇게 큰 돈을 헌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그 부인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이 류현희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구약성의 역대기를 읽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헌신할 때 말씀이 제 가슴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의 북소리는 점점 크게 들려왔습니다. 제가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있는 남편에게 카톡을 했습니다. 제가 그 카톡을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 카톡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아내가 우리 두미패를 하는데 헌금을 하고 싶은데 이 마음이 감동이 온 거예요. 근데 남편에게 보내는 카톡이에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부와 귀가 주께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위의 말씀을 믿나요? 아내가 이 구절을 딱 쓰고 말씀을 믿나요? 남편, 응, 믿어. 아내, 아멘.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은 것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남편, 응, 맞아. 아내, 우리 가정이 선교에 헌신되어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의 비전에 따라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데 함께 동참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해요. 두미패를 위해 헌금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당신은 어때요? 응,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마음을 부어주셨으니까 당신이 결정해서 하면 돼. 사랑해. 아내, 항상 고마워요. 언제나 내 의견 존중해주고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고 오히려 더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고 반쪽이며 평생 친구예요. 남편, 맞아. 나도 좋아. 당신 몸은 좀 어때? 이 아내가 정말 지혜로운 아내 같아요. 아내, 몸은 많이 좋아졌어요. 내일이 두미패 전 마지막 예배라 내일 헌금해야 되는데 오늘 출금해 올 수 있나요? 그리고 또 성경 구절을 또 적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의 마음을 우리 안에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참 기뻐요. 정말로 기뻐요. 할렐루야. 남편, 그런데 은행에서 얼마를 찾아갈까? 아내, 액수를 말함. 2만 불. 남편, 답이 없음. 잠시 놀라는 듯 침묵이 흐름. 그런데 곧바로 예스. 아내,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감동 주셨다고 하는 나도 대단하지만 기도도 안 하고 아내의 나눔에 몇 초 동공이 흔들리고 놀란 것 같지만 곧 그 돈을 찾아오겠다는 당신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또 성경 구절을 적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보,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자녀, 기업, 필요 모든 것을 더하실 거예요. 남편, 응, 나도. 카톡을 다 읽고 난 뒤에 그 집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그 돈은 과부의 엽전 두 랩돈 같이 우리가 가진 전부예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젊은 부부예요. 젊은 부부. 우리가 가진 전부. 지금 두바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을 시작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인컴도 없고. 근데 우리가 가진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예전에도 그렇게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전부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과부의 두 랩돈이 계속 커져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드릴 수 있는 전부가 계속 커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그 카페에서 둘이 만나서 부흥회를 하고 왔습니다. 저희 교회의 모든 선교는 이런 식으로 재정이 채워져요. 돈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비전 주시면 기도하고 선포하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감동하고 함께 참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50개국을 선교합니다. 1년에 엄청난 돈을 선교비로 우리가 플로잉을 해요. 50개국에. 수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는 계산이 안 됩니다. 저희 교회 사이즈로 보면. 그런데 이와 같은 분들이 함께 헌신하고 제가 비전을 선포하면 그냥 기도하고 참여해 주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은 풍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풍부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무거운 영광입니다. 욥기 6장 1절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욥이 당한 고난이 그 얼마나 무거웠던지 바다의 모든 모래의 무게보다 무겁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무거움과 연결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사용된 무거움이라는 단어가 영광 카베드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광 카베드를 무거움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우스 땅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올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나미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양 7천 마리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약대, 낙타죠. 3천 마리를 빼앗아갔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와서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들판에서 대풍이 불어와 집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어요. 욥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그의 몸에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악창이 돋아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욥이 당한 이러한 고난이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닥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견딜 수 없겠죠. 근데 욥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경험한 거예요. 엄청난 쓰나미가 몰아닥쳤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와 같은 고난이 왔습니까? 친구들이 와서 많은 말을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이와 같은 고난이 나에게 왔습니까? 하고 막 하나님께 절절하게 외칩니다. 하나님 나타났어요. 욥의 질문에 답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북두칠성과 그 속한 배를 인도하겠느냐? 이슬방울을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뉘트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함이냐?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는지 말해보아라.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닿느냐? 하나님께서 천지에 있는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이 고난이 왜 생겼는지를 묻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주의 별을 봐라. 바닷속의 물고기를 봐라. 이 땅의 기초가 네가 어떻게 세웠는지 아냐?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욥은 해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다. 욥은 왜 같은 얘기를 했을까요? 자기가 물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얻지 못했어요. 왜 고난이 왔는지 물었는데 하나님은 고난에 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욥은 답을 얻었죠. 어떤 답을 얻었어요? 욥은 고난에 대한 질문했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지은 창조주, 그가 바로 나다. 욥은 답을 얻었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질문이 사라진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모든 질문이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욥이 말하죠. 나는 미친한 사람이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내 입을 가릴 뿐이다. 귀로 듣기만 했더니 이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해답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문제 해답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욥은 깊은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 영광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무게를 통과한 사건이에요. 문학 소설을 쓰는 그 문학 작가는 작가의 고뇌의 무게만큼 그 값을 지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무게만큼 그 값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진 그 무게만큼 값을 지니고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겁습니다. 가볍지가 않아요. 네 번째, 존귀한 영광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4절은 이렇게 읽어줍니다. 아히멜렉이 사울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모든 신하 가운데서 다윗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더구나 그는 임금님의 사위인 동시에 경호실장이며 이 궁중에서 매우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까? 지금 아히멜렉이 다윗이 매우 존귀한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사울 왕에게 얘기하는데 그 존귀라는 단어가 영광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그 카베드, 영광을 존귀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은 존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국기 속에 다윗의 별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영원토록 존귀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별처럼 빛나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을까? 사무엘하 7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읽어줍니다. 이제 내 종 다윗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세상에서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그토록 존귀하게 된 까닭은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다윗의 삶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하나님께 잘한 것도 있지만 살인 교사죄를 저질 정도로 잘못한 것도 많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존귀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목회를 할수록,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존귀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존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요? 당신은 정말 존귀한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존귀하게 보면요, 상대방이 되게 아름다워 보여요. 옆 사람 보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옆 사람 보시고 저를 보지 마시고. 잘생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담으신 것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라틴어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아마데우스라는 단어예요. 영화도 있죠. 살레르라는 사람과 모차르트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17세기의 작곡가, 궁중 작곡가 살레르가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운 곡으로 영광 돌리려고 평생을 노력했어요. 그리고 왕궁의 작곡가가 됩니다. 최고의 영광이죠. 그래서 그는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늘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언제까지? 이 천박한 어린 소년 모차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이 모차르트가 아주 천하디천한 모차르트, 행동도 너무나 천박하게 했죠. 근데 이 모차르트 어린아이에게 천부적인 재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천상의 음악을 작곡합니다. 살레르는 분노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그토록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이 곡 근처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모차르트는 저렇게 아주 망나니처럼 사는데 천상의 공을 연주하는 거예요.
그 아마데우스 작가는 그 자격 미달의 애송이에게 천부적 재능을 부어주신 그 까닭을 놓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불만은 은혜의 파격적인 계산법에 있다. 비은혜의 세계에는 자격에서 남들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은혜의 세계에는 자격이라는 말 자체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그리고 작가는 질문합니다.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차려진 그 식탁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 논리는 비은혜의 논리로 진행이 됩니다. 이 세상은 비은혜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길로 초대하죠. 이 교회는 다른 삶을 요청합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당황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다가 은혜라는 단어를 접하면 신학이 사라져 버립니다. 은혜는 본질상 불공정 거래요. 그래서 작가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불공평하다. 이것은 은혜의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이다. 은혜는 잔혹한 경제학이다. 잔혹하다는 단어는 잘못 골랐는지 모르나 분명 은혜의 곡조에는 튀는 음정, 곧 불공평이 끼어있다. 과부의 동전 2개를 부자의 100만 불보다 크게 제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풋내기 임시직을 충실한 정규직보다 대우할 주인이 어디 있겠는가? 어떤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돈을 주겠는가? 그러나 은혜란 1등이냐 꼴찌냐를 따지지 않는다. 은혜는 산수가 아니다. 은혜는 계산이 아니다. 은혜는 그저 선물이다. 예수님께서 달동네 나사렛에서 살던 때든 십자가에 달렸을 때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돌아다니셨을 때든 성천하셔서 하늘에 계셨을 때든 예수님 스스로를 나사렛 예수라고 지칭하십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배를 타고 밑에서 그 떨어지는 폭포를 볼 때 어마어마한 그런 파워로 떨어지죠. 이 낙차가 큰 폭포일수록 물이 힘이 셉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나사렛 그 마을로 오신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낙차폭으로 떨어진 사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의 은혜의 크기예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을 천동설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여기 있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거죠. 이걸 천동설이라고 해요. 내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내 주위를 도는 거죠. 내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내 주위를 돌도록 하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천동설 같은 신앙생활이죠. 근데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도는 것을 지동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내가 그 주위를 도는 거죠. 지동설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 중심으로 목사님이나 교회나 하나님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천동설 같은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목사님이 중심에 계시고 내가 그 주위를 도는 지동설 같은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목사님 중심으로, 저 사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에 비춰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죠. 우리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심으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필립 얀시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로 사명에 실패하고 중대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경배하면서 원망하고 찬양하면서 불평하고 믿는다 하면서 돌아서서 회의를 가지는 게 우리예요.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모순 덩어리요 실수터승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험이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조리하고 모순투성입니다. 불합리하고 엉터리 같은 삶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모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엉터리 같은 삶을 살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읽어줍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한글 번역은 때로 너무나 원문의 해석을 다르게 정말 그걸 충분히 의미를 살리지 못하는 번역이 너무나 많아요. 아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 구절이 그래요. 이 구절은 정말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헬라 원어는 강한 톤의 부정사가 4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I will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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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forsake you. 한글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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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 내가 어떠한 삶을 살든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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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드로처럼 버리지 않는 까닭이 뭐예요? 이 LA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교회도 있을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유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고 우리를 선택한 까닭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버리고 우리를 선택한 까닭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못하겠다.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말씀인데 5장의 말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부족할 때, 연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확정. 이 확정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demonstration이에요. demonstration.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걸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내리는 그 진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데몬스트레이션, 죽음의 데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막으신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죽음의 데모를 통해서 막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정, 데몬스트레이션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데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을까요? 실수와 실패 덩어리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양은 이 교회에 있는 백성들, 양은 뭐예요? 예수님의 양은 모여있는 게 교회죠. 이 말씀이 뭔가 하면 내 교회를 부탁해. 내 교회를 부탁해. 내 교회를 부탁해. 하고 베드로에게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교회를 부탁해. 내 교회를 부탁해. 십자가를 지고 구원하신 이 내 교회를 부탁해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절절하게 부탁하는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이 LA 땅에, 온 땅에 드러내 달라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강력하게 임재해서 이 기초가 흔들릴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이 선한 목자교회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온 땅의 선한 목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진원지가 바로 이 선한 목자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때로 우리의 삶이 부조리하고 부족하고 불합리하고 부족해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교회를 통해서. 제가 이 기성교회에 있다가 일로 온 스토리를 다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스토리였어요. 정말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어려운 결정, 그 많은 정말 700만 불이나 되는 그걸 다 놓고 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죠. 어떤 목사님이 그걸 결정하시겠어요? 그렇게 결정을 하신 목사님이나 함께 따라온 여러분이나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놀라운 교회를 또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 바다 밑에 마른 땅을 준비해 놓은 것을 모른 것처럼 그 교회를 떠나올 때 이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예비되었다고 하는 것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안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이런 때는 좀 아멘 좀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그리심산과 축복의 그리심산과 저주의 에발산 앞에 도착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산 앞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모세가 무슨 교육을 시키냐면 하나님 모세에게 아멘 교육을 시키게. 아멘 교육. 그리고 무슨 일을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무슨 일을 하면 저주 받을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하고 아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이란 말은 예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뜻인데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계속 아멘 교육을 시켜요. 몇 번이나 12번이나 시켜요. 근데 축복에 대해서는 아멘 교육을 안 시켜요. 저주에 대해서만 아멘 교육을 시키고. 왜 그랬을까요? 축복의 말은 교육 안 시켜도 잘 하니까 아멘 교육을 안 시킨 거예요. 아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올 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올 때 때로는 그것을 거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내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라고 할 때 그 말씀이 현실화되는 스타팅 포인트예요.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는 그 스타팅 포인트가 아멘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 주일마다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음으로 아멘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선한 목자의 교회를 통해서 정말 아름답게 퍼져나가고 정말 좋은 소문이 이 LA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퍼져서 정말 세계 도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선한 목자 교회에 와서 1부, 2부, 3부, 4부 다 채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교회. 저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두바이 하나님께 보내주세요. 제가 멋지게 쓸 테니까. 지금까지 57개국 선교하는 거 봤잖아요. 하나님 마음껏 보내주세요. 제가 원 없이 쓸 테니까. 온 내로 다 이슬람 57개국 플로잉 할 테니까 보내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학기 2장 8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은과 금은 내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은과 금은 내 것이라. 무슨 뜻이에요? 세상의 모든 재물은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재물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돈을 프랑스로, 프랑스에 있는 돈을 한국으로, 한국에 있는 돈을 선한 목자교회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은과 금은 내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움직여 두바이 하나님께 다 보내주세요. 사람도, 돈도, 일꾼도. 그게 지난 15년 동안 두바이 하나님께의 역사예요.
저희 교회는 15년, 100명대 가지고 한 15년, 16년 지났는데 저희 교회 사이즈로서는 할 수 없는 많은 사역들을 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풍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억셉트하고 믿음으로 몸부림칠 때 그 말씀은 반드시 현실화됩니다. 그러한 역사가 이 선한 하나님께 정말 아름답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광의 빛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풍부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그 풍성함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영광의 무게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에게 남겨두신 선교의 무게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우리 속에 그 어떤 존재보다 존귀한 영광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으로 채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토록 꿈꾸셨던 교회, 하나님께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교회, 하나님께서 그토록 자랑하고 싶었던 교회, 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 그 교회가 선한 목자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